제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살을 찌실 만큼 물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숨만 쉬어도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요즘 살을 찌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살을 찌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끼니와 끼니 사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감을 없애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것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무엇을 먹어서 이 위를 채워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라고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공복감을 없애주기에는 큰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만큼 좋은 과일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나나 한 손을 사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저 혼자 먹는데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바나나가 쉽게 상하거나 아니면 색이 변하는, 색이 바래는 이런 갈변 현상이 쉽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한 손이 굉장히 쉽게 상해 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식품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한 것들끼리 함께 놔두면 그 상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되어서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바나나들이 굉장히 쉽게 상하는 것을 제가 요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바나나를 최대한 천천히 익히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상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바나나의 꼭지 부분에 이 쿠킹 오일이나 랩으로 그 바나나 꼭지 부분을 감싸 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나나의 갈변 현상이 2일에서 3일 정도면 시작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도님들은 바나나와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나 그 감정이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쉽게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부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들이 더 쉽게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미움이나 다툼, 아니면 시기나 불평, 불만이나 비판과 같은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에 전염되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전염하게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나나의 갈변 현상을 막아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 상황들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바나나의 한 손에 꼭지를 랩이나 호일로 싸는 것과 같이 붙어있는 성도들의 꼭지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육체적으로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경험을 바울은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 양정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방문하려 했지만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자신은 아덴에 머물지만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이 디모데를 대신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 1절에서 3장 3절의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3장 3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환난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이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어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걱정이 바로 이 환난과 핍박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하는, 또 복음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은 받아올지, 좋은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은 어떠한지, 우리의 사업장에 장사는 잘 되어야 할 거고, 또 혹시 우리의 건강을 어느 순간 잃지는 않을지, 집안의 불화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 집이 좀 화목하고 화평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휘감싸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 역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니는 입장의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처지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지금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신의 입장을 염려하고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신의 상황도 위급하고 지금 당장 쫓겨다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느 누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또 비록 한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을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위로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상황도 지금 급급한데 그가 믿음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이것이 정말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돕는다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이는 바울이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감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울과 같이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양정교회의 성도로서 또 양정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핍박과 환난의 삶 속에서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이어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슬들이 그 가장 약한 사슬의 부분들을 함께 그 힘을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성도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지고 성도가 수렁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넘어지는 일들을 막아서는 또 함께 일어서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절 하반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세움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세움받았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또 염려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양정교회 안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새로운 성령의 바람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위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위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오히려 바울의 염려와 걱정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부 교육자로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속엔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 땅의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를 떠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버둥치는 그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 노력의 모습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기쁨은 메말라버리고 피폐해져 버린 제 마음속에 위로와 더욱더 큰 기쁨을 전해주고는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잘 하진 않아서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염려와 격려,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위로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수단이 반드시 화려한 혀의 놀림이나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물질적 후원이나 지원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의 솜씨가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된 신앙으로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받았노라라는 이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파레클레데멘이라는 이 헬라어 원형인
파라칼레오는 그 본뜻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하는 것, 곁에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옆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을 가지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위로의 양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난의 시험 가운데 우리 양정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정 공동체의 그 신앙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주를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고 양정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본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므로 그들이 위로받고 그들이 은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요구하는 것은 삭발이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것이죠. 손님들은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 성도님들이었답니다. 미용사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한 소녀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까지 마친 이 소녀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려 하자 자신의 이 삭발되어진 머리를 보니 교회 나갈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하는 그 소녀를 위해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자신들의 머리를 밀어 그 소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일날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서 모자를 씌워 교회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교회 문을 연 순간 모든 교인들이 빡빡머리를 한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소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 소녀도 모자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알게 된 그래서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 왔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함께 살리는 그러한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염려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